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 교인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목사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궁금해하시기도 해서 설교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입원을 해서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꼭 일주일 병원 신세를 졌는데요. 월요일에는 담도에 있는 담석을,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지난 목요일에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팀에게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졸지에 쓸개 빠진 목사가 됐습니다. 수술 앞두고 격려해 주시느라고들 하시는 얘기겠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도 담낭이 없다고, 수술을 했다고 뜻하지 않게 담낭 수술 커밍아웃들을 여럿이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했다든지 심지어 자녀나 지인들 수술한 얘기까지 다 하시면서 실제로 보니까 또 담낭 수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담낭 없는 교회인가 라고 하면서 담낭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입원을 하게 돼서 지방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목사님들이 또 걱정해 주시느라고 전화들을 여럿 해주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삼성교회 유희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인데, 지상천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도 담낭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많이들 모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통과 의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또 하나의 과정을 잘 마친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왜 쓸개 빠진 사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쓸개가 없어서 그렇겠거니 라고 너그럽게 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입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또 제가 입원한 거 외과 병동이니까 수술 환자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수술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곁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날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마침 우리 107년 전에 이 땅의 독립을 힘차게 외쳤던 3.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지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주권 국가, 또 선진국에서 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가난하게 살면서 재난에 신음하는 이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평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3.1절이 되면 독립만세도 같이 외치는데,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가 3번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눌 말씀은 쓸개없는 교회가 아니고 열린 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뭔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3가지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 했습니다. 그 3가지, 회개의 시간, 고독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2번째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님의 산문집에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말기암으로 6개월간 시한부 삶을 살면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잘 알려지게 된, 나중엔 책도 나왔는데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마지막 강의를 한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가 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이다. 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벽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지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벽에서 우리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벽은 그래서 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벽만 보지 마시고 그 벽에 열리게 될 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문을 만들기 위해 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주시는 희망의 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절망의 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꽉 막힌 무덤의 돌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벽도 문으로 만드실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을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복음에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소아시아의 지금 7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름대로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러저러한 책망받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죠. 거룩하시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또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셨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열쇠라는 것도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 곧 이스라엘의 국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셈나라고 하는 반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이 셈나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셔서 그에게 국고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갖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보너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외우고들 계시죠? 그래도 외우시면 외우시고 못 외우셨어도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영생의 문이 되셨다, 구원의 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닫힌 벽이 아니라 생명의 문의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린 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이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거죠. 활짝 열려 있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이 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흔히 열린 문 하면 그것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열린 문의 기회, 그 문이 닫히면 기회도 사라지는 거죠.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구원의 기회겠죠. 구원의 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니면서 교회 간판에 보면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두 개의 열린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문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습니다. 넓은 문은 큰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선택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넓으니 많은 사람들이 가니 휩쓸려 가고 있지만 그 멸망의 길은 넓고 편안한 내리막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은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가지 않는 길. 반면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택하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가파른 오르막이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기회로서 열린 문에는 이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열린문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죠. 하지만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어놓은 그 문을 선택한 이들로 구원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에 나오는 말씀들이 물론 그 시대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넓고 안락한 길을 택하게 될 때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했는가 멸망의 길을 택했는가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선택을 따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선택과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경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만약 사람의 생각을 따랐다면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그 선택에는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으로는 십자가나 고난의 길은 택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많지 않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세가 약했겠죠. 초대교회니까요. 물질이 적었을 겁니다. 아니면 은사나 달란트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핑계로 삼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선택을 쫓아서 교회를 다스리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선택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교회의 사역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때로 모두가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때에도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떠나고 유혹에 빠질 때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능력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선택을 따랐기 때문에 당당히 열린 문을 지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말씀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자신들이 바른 신앙, 참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을 아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했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인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대적이고 복음의 대적 사탄이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저 조용히 숨어 지내는 길이 그들이 택하고 싶은 길 아니었겠습니까? 공연히 그들과 부딪히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게 아니라 자중하는 게 용기라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적대심이 강한 그 도시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능력이 작다고 위축되지 말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그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약속하십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 교회를 인정하는 이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결국 그들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자들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 문들은 열린 문이 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24시간 교회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따를 때 열린 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가 그런 구원의 열린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를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열린 문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기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는 길은 결국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열린 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고 사랑의 향기를 나누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일은 교회가 인내하며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린 문으로서의 교회 자리를 지킬 때 시험과 환난의 때 교회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닫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선교와 전도의 문, 사랑과 섬김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굳게 지켜낸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니까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 또 티르키의 지역은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성지나 이런 데 순례를 가보면 정말 기둥만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보아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들으면서 알았을 거죠. 기둥을 삼으시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기둥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에게 주님도 그렇게 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대전 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기둥에 무엇을 새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교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벽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능력은 구원의 마스터키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주님에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열린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음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악에 맞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